설교에는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 행복이라는 문제, 결혼이라는 문제, 전쟁이라는 문제, 이런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에 부합되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환경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주제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설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강해 설교입니다. 저는 다른 설교는 몰라도 주일 대예배 설교만큼은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본문 밑에 주제가 들어가야지 옳은데 이 주제 밑에 본문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견강부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제에 맞게 억지로 본문을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둑 그 부분만 주제에 맞는 부분만 싹둑 발췌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왜곡하기가 쉽다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훑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찾아나가는 작업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밑에 들어가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부터 7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 사역, 직분의 진정성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대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이력서와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들고 들어갔고 아주 뛰어난 언변과 또 화려한 어떤 기술 그런 것을 가지고 순식간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딱 2통의 편지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최대한 7통까지 적게는 4통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7통이라 하면 5통은 지금 어디로 유실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 교회에 편지를 그만큼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이 있는 동시에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가지가지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슈퍼 아파슬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아주 이런 어떤 자랑, 자기 아만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죽이 맞았어요. 의기투합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해요. 의기투합. 아직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또 한쪽 다리는 교회, 양다리를 걸치는 고린도인들에게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겉껍데기, 장사꾼 목회를 하는 게 미니스트리, 사역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나의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고난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그런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인기를 한마음에 모으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개척 목사,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헐뜯는 거예요. 폄훼, 폄하, 사사건건 바울은 자격이 없고 사도로서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외모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도라 그러면 왜 그렇게 고생문이 훤하냐?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고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올라가야 되고 명예도 올라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들을 겨냥해가지고 가장 자기 속내, 자기 속마음을 여과 없이 토로하는 책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이 가장 바울의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로부터 7장 4절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길이 어떤 길이고 진정한 사역자, 직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대에 이른바 기독교적인 사역, 기독교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거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교인들이 바른 의식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지 사역자들도 동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인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교회에 어정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 거짓 사도들이 그대로 충족시켜 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고 바울이 가짜인 것처럼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기가 있고 박수갈채를 받고 어떤 교회를 대기업체 운영하듯이 우리는 이 방송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우리 이거 할 때 참 불편한 게 많아요. 화질도 좋지가 않고 어떤 대형 교회는 이 웬만한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카메라를 수십 개를 돌리면서 회중들의 반응도 보고 성가대석도 다 비춰주면서 이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해요. 그걸 못하더라도 물론 그런 교회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으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외적인 것, 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성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지엽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직자들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전체가 다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 붙들고 여기에서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보배에 담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취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 고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질그릇이죠.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잖아요. 이 겉사람이라고는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고 이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 자연인 상태의 영과 혼과 육 다 얘기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쇠붙이에 녹이 슬듯이 옷에 좀나방이 이 옷을 이렇게 낡게 하듯이 육체의 기력도 쇠해지고 정신력도 흐려지잖아요. 단기 기억 상실. 옛날 사춘기 시절, 어린 시절의 생각은 나이가 들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저께 내가 저녁을 뭘 먹었지? 일주 전에 누구 만났지? 가까운 기억은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손꼽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치매도 올 수가 있는 누구에게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활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월의 무게 가운데에도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날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함께 죽어가요.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어가요. 하지만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도 부활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살아나는 그 존재, 이 자연체와 부활체, 이 땅에 살기에 합당한 이 적절한 몸이 이게 자연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부활의 날이 되게 되면 이것이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이게 철거가 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히 무너지는 튼실한 건물, 집을 예비하신다. 우리의 자연체가 이게 소멸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해 주는 말이 탄식하며 갈망한다는, 그로우닝, 신음하는 것.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신음하죠. 너무나 아픈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외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탄식해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만 탄식하는 게 자연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공기도 탄식하고 짐승도 탄식하고 식물도 탄식하고 물도 탄식하고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일그러져 가지고 이 대대적인 환경 파괴, 북극에 있는 고온 펭귄 할 것 없이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탄식하는 걸 고치지 우리는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온 장래에 보여주실 그 구원의 세계를 갈망하네.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존재. 이 역설과 모순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도상의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데 도상에 서 있는 나그네지 아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존재, 이보다 더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5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10절을 받는 순접 부사예요. 접속 부사는 순접 부사예요. 10절에서 우리가 불온 장래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했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하고 11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두려운 분, 헬라 말로 포본 투 퀴리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본, 포비아라고 하니 공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걸 다 소유 주격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주님의 속성이 두렵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두려움, 주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 목적격으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려우심 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중요해요. 주님 쪽이 중요해요. 액센트가 주님 쪽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 쪽이 중요한 거예요. 양쪽으로 다 번역이 돼요. 소유 주격이나 소유 목적격이나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근본 자세는 변함이 없지만, 아무리 주님 그 자체가 두려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그 두려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두려우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전후 문맥으로 본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 두렵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쪽의 자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한다, 이 개역개정에는 권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은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권면이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권면과 설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예절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마당을 밟는 그 순간부터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먼지 묻고 껌딱지도 붙어있고 너무 더러우니까 신발 다 벗어던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연소가 안 되잖아요. 왜 불이 붙는데 제가 안 되느냐? 그 신기해요. 뺑 둘러가면서 주목을 하다가 주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첫 번째 주께서 주신 음식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세속적인 것하고 거룩한 곳의 경계가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교회나 세상이나 다 성지고 다 거룩한 곳이다. 그 틀림없는 말이지만 교회에 와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많고 살기가 만무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났구나, 이 두려운 마음. 어떤 작은 죄를 저질러도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어느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 권위를 갖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하고 보지 않을 때가 각기 다른 이중성이 허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동기와 행동의 진전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숨김 없음을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으로 이런 바울의 진정성을, 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세운다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에 자천이라고 해요. 자천, 셀프 커멘데이션, 자천,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 자천이라고 하는 주제는 고린도후서를 계속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사사건건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좋아하고 박수치고 순식간에 매료당하고 순식간에 톱스타 반열에 올라갔으니까 자기들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진짜 사도의 길을 가고 누가 진정성 있는 목회자인지를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켜 세우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가 바울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자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천,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추켜 세우는 것은 대개는 자기 명리, 자기 명예와 이득을 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천하는 것은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는데 자천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으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속단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되고 말잖아요. 어떨 때는 진실을 토로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추켜 세우더라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인격과 사도적 사역의 진정성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이 근거, 세번역성의 근거로 번역을 했는데, 이 근거라고 하는 말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근거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번역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천하는 이유, 내가 부득불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진정성을 좀 판단하고 옳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작태를 꼬집습니다. 개역개정이 아주 함축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엔카르디아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하트, 우리 마음을 in heart, 마음으로. 외모라고 하는 말은 엔 프로소포라고 하는 말, 이 프로소포는 우리 얼굴을 얘기해요. 얼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잖아요. 손은 대충 씻어도 얼굴은 엄청 잘 씻고, 손에는 크림 안 발라도 얼굴은 크림을 여러 개 발라요. 얼굴이 예뻐야 돼요. 얼굴이 간판이니.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 외모로 하는 사역이 있다는 말. 너희들이 넘어가가지고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슈퍼 아파슬,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다 내가 보니까 다 외적으로 십자가 달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 시기 딱 지나가면 정말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지난 시간에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교회에 왔느냐, 이게 로케이션이,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방향을 어느 쪽에 정하느냐.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정향,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지상에 있느냐 천상에 있느냐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고린도 교회도 너무, 그건 다 외모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하는 사역, 진정성 있는 사역, 보이지 않는 마음속 진실성이 아닌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성취와 업적과 박수갈채, 인기, 교회 크기, 예산, 규모, 이런 것만 가지고 사역의 상패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 외모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죠.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얼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봉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3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돼 가다가도 갑자기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13절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문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제정신이라는 말이에요. 미쳤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시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엑시스테미라는 말은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스타시는 무아지경, 황홀경. 이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미쳤으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는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 온전한. 왜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자천하는 것, 자기를 추켜 세우는 것. 거짓 사도들, 경쟁자들하고 자기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자기를 한껏 치켜 세우는 것이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든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자기는 자천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건 하나님을 향했다고 얘기하고, 미쳤다는 고린도 교인들 같이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미친 거는 하나님이고 제정신인 건 고린도 교인들하고 연결짓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미쳤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은사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방언은사 받은 사람들 여러 명이 일어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방언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초월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초신자들, 아직 방언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미쳤다고 얘기하고, 미쳤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긴 한데 1:1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엑스타시, 하나님께 어떤 무아지경, 하나님과의 어떤 황홀한 어떤 그런 체험. 그러니까 기도할 때 1:1로 기도할 때 방언 은사를 써야지, 공중 집회에 다 모여 있는데 자기 방언한다는 걸 과시하듯이 막 미친 듯이 하면 그 방언의 은사는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 예배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understandability, intelligibility, 이해 가능성, communication,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예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게 예언 행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소통이 되잖아요. 다 분별력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이렇게 막 해도 자기만 기쁘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구원시키는 데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미쳤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미쳤다는 얘기는 이거구나. 고린도 교회 몰래 잠입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은사체험, 방언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이런 엑스타시, 어떤 종교적인 황홀체험, 무아지경에 들어간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바울을 깎아내는 게 바울은 그런 체험도 못했으니까 진짜 사도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내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영혼이 몸에서부터 빠져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도 1층, 2층, 3층인데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인데 그곳까지 내가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못할 줄 알아.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일은 냉정한 정신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도록 분별력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 종교적인 엑스타시, 미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가장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마디라고 그러니까 꼭 10,000번을 세워서 하고 5개인가 5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는 알아듣고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제정신 상태에서 설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말을 선호한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막 획가닥해가지고 미친 거를 마치 어떤 기독교 신앙에 모나된 것처럼 과시하고 딴 사람은 그 수준에 못 미친 걸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미쳐야 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정신이 온전한 건 너희들 위한 것이다. 가장 차분한 이성으로 가장 진리의 토대 위에서 너희들 바른 길로 설득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14절도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 아가페 투 크리스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소유 목적격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랑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액센트는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액센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유 주격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 여기 액센트는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그리스도께 액센트가 있는. 이 두 가지도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전후 문맥으로 보면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쪽의 사랑이 여기 강조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사람. 이 바울의 유명한 도식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가지고 왔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사망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게 한 살 먹은 아이도 죽고 죄가 뭔지를 알겠어요. 죄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죽잖아요. 누구나도 죽는다는 것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적으로 아담의 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정반대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셔.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심판받고 죄를 사면하심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이게 뭔가 흐트려 놓은 것들을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게 대조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순종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공로 없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음, 대표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15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인류, 아담 이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이거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건 온 인류의 구석구석 미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도 이게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 전체를 위하고 대신하는 보편적인 구속의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체적인 개인 신자에게만 이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에게 두루 다 미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에게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크리스찬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명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인카르디아, 우리 마음에 어떤 외모의 겉껍데기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